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더함한인교회 성도님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또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은,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은,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은,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영 죽을 우리를 살리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크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더욱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더욱 깨달아 하나님을 마음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더욱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바라보니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복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 잘 아시지요? 주님, 혹 힘들고 지쳐가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서로 함께 도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시야를 좁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내며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많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 앞에 온전한 저희로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더함교회의 빛된 사역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하는 매일의 삶이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윤주영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전하는 자 듣는 자 주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아이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과 기쁨의 삶을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도 지난 한 주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 성경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에 이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시고 또 이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직접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난주에도 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가 만든 예수님, 또 내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이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은 이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이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이 일을 배우고 또 익혀왔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목수의 아들로 자라 이 어려서부터 이 목수일을 배워온 사람이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너무나 이 권위가 있게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권위라는 이 단어의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남을 지휘하거나 감독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일정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권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자신이 스스로 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이 요즘 말로 이 꼰대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서기관들은 이 시대에서 이 서기관들은 분명히 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고 또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너무나 당연한 그들의 직업이며 또 모두가 알고 있는 권위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주어진 권위보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그러한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식적인 전달을 넘어서 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선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얹고 자신은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자, 남에게 보이는 자신을 강조하는 자, 섬기지 않는 자, 말씀을 알지만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며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듯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는 신앙도 자신만을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것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또 이 서기관들의 행동을 이 주변 사람들도 틀림없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 서기관의 권위와 분명히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신이 내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권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또한 입으로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신의 공생애를 통하여 자신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직접 순종하시고 또 보여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권위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권위들이 있습니다. 이 권위자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바로 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권위는 바로 이 가정 안에서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로 또한 이 어머니로의 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 같은 권위자입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권위자입니까? 이것은 오직 우리 아이들이 판단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바로 이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아주 옛날처럼 억지로 맺어서 결혼하는 사이도 아니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부분 이 가정을 이루고 정말 잘 살아가고자 이 노력하는 가정들이 왜 이 사회의 문제에 가장 큰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이 사회의 이 가장 기초 단위인 남녀가 만나서 이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나면 이 자녀들이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겨난 가족 안에서 당연하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괜찮습니다. 이 보호자가 필요하고 또 의식주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부모가 이 삶을 책임지고 보호해주며 키워주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그 권위에 순종을 하고 또 그 그늘 안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자라는 동안에 이 부모가 바른 권위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바르게 자라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이 다른 권위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에 이 방향이 없이 살아가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권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한 권위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천을 하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으면서 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 진정한 권위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서기관들처럼 또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지식이 많고 또 자신이 이 아는 것으로 자녀들의 이 권위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같은 권위자가 되십시오. 가르치기 전에 먼저 믿고 또 순종하는 부모, 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부모, 또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주고 자녀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주는 부모, 내 방식대로
끌고 가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녀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아름다운 이 부모의 권위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 권위를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며 또 그것을 도움으로 권위를 회복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귀신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 지도자, 또 힘이 있는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이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또 하나님의 구별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귀신은 알아본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자입니까? 사람들을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아직도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한 이 모습 속에서 내가 과연 이 구원을 받은 것인가 하는 이 회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자인가? 이러한 질문의 대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혈통이나 육정 또는 이 사람의 뜻이 된 것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이 속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초는 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이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우리의 삶은 매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구원을 받은 자의 특권이며 또 책임이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요즘 이 사회적인 이슈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난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비난보다 비판에 가깝다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행동이었을까요? 정말로 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그런 몇몇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런 일들,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삶은 그저 잠깐의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에 가는 티켓을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탄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탄생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르치고 또 돌보고 자라가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가족을 통해 이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항상 함께합니다.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이 자녀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성장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이 거룩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처럼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전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가락질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 형식적인 그러한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를 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또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하며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바른 거룩한 이 거룩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증거가 됩니다. 비록 연약했지만 또 비록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더 많이 전하십시오. 더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분이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화가 일어난 곳은 바로 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회당, 즉 요즘 시대로 보면은 지금의 예배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겉으로 볼 때에는 이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내면에는 심각한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내면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나누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을 비난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하면 너무나 강하게 화를 내고 욕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이 크리스천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이 되거나 이 교회에 다니면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의롭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완전한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를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건강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치유를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이 복음으로 거듭나 이 새 생명으로 탄생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부터 우리는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탄생과 성장은 분명히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완전한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기쁜 시간들이 가득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아픈 사람들, 이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귀신을 내쫓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귀신을 내쫓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이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모습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은 왜 내쫓지 못했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을 쫓는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이 악한 세력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을 삼아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쓴뿌리들이 있는지 매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이 씨를 뿌리는 일,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씨앗은 한 번, 두 번을 뿌리지만 그 씨앗이 자라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옆에서 성장을 방해하는 이 잡초를 뽑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며칠만 돌아보지 않아도 이 잡초가 자라서 이 성장을 막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잡초가 자라나지 않도록 이 악한 생각들이 또 이 삶의 상처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나쁜 생각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잡초들을 뽑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뿌려지는 잡초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에 굴복을 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악한 세력이 발붙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 더하면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되 예수님을 더욱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또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모본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나를 위한 권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는 권위로 사용하게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욱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성장해 나가기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